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 동향 관계 또 뭐 그런 전문가에게 이제 들었더니 이 편의점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형 마트보다 더 크다. 제가 확인은 이제 못 해봤는데, 저도 뭐 편의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오늘 뭐 편의점 기독교를 탈피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편의점을 쳐부시겠다든지 혹시 여기서 또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을 뭐 정죄하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그 편의점 가면은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고르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정말 편의성이 그대로 보장이 되죠. 뭐 집에서 멀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즉각 구매할 수 있고 요즘 주로 24시간이야. 아무 때나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편의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편의점 멘탈리티가 기독교와 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또 늘 편리한 것만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것, 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말초적이고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욕구 충족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신앙의 피상성을 낳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더 이 편의점 멘탈리티가 이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의점 기독교의 뭐 참담함이라고 그럴까요? 뭐 비극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잘 간파해야 되고 이것과 스스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무슨 편의점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도들의 경우에도 심각한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죠. 여기 무슨 사도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40일은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40일이 그 차지하는 위상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일은 전환의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고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40일 지나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환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환의 시기는 동시에 점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2년 반 내지 3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쳤던 것을 다시 복습하시고 되새기도록 만드는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이렇게 전환의 시기고 점검의 시기일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준비의 시기죠. 이때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의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40일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때 주님께서 주력을 기울이신 것은 3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3절에 보면
뿐만 아니고 4절과 5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령님의 보편적 역사를 이제 기다리도록 하라. 그래서 그 세 가지 상황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부활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의 보편적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지만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집약이 되고 통일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도 또 성령님의 강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이 이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제 가졌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대위임령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강림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내지 3년 동안 됐고 40일 동안 또 계속 주님께서 주력을 기르시면서 말씀하신 이런 바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또 강조해서 가르치셨는데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이제 함께 모였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들이 하는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느 한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때 이제 가룟유다는 이제 죽었고 또 마띠아를 뽑기 전이니까 11명이겠죠. 이 11명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도들은 이렇게 빗나간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메시아가 잘못되어 있다. 뭐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늘 이스라엘 민족 중심주의, 이들은 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이것이 버릇처럼 되어 왔어요. 여기에는 또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주의 사상 이런 것들도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중심적 관점,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했건만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회복은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로마의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이러한 실상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중심 잘못된 이러한 사고방식, 관점, 시각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 정권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런 쪽으로 축소되고 환원된 가운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꽤 몇 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할 때 역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 왕이다. 이렇게 그렇게 동일시한 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면서 내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특별히 사사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메소포타미아에게, 어떨 때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암몬 자손에게, 또 어떤 때는 블레셋에게.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죠. 언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우리가 뭐 몇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해방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었어요. 그 사사들의 활동 하나하나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구약에 다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외경을 잘 우리 개신교는 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소위 중간기,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통 한 400년 기간을 중간기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마카비서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통치자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데 안티오코스 사자가 유대인 종교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돼지를 신전에 그 성전에서 잡도록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 가문, 이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정책에 대해 싸웠고 독립을 쟁취했어요. 주전 166년에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게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이것이 또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 이것과 연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그들이 늘 잘못된 사고방식 중심,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축소돼 가지고 그들의 심정에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주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3년 내내 트레이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다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물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섭리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적 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사도들이 이제 주역을 맡아야 될 것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창념한다면 어떻게 전 세계 복음만 이루어지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의 편만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표현이 뭐 아직 100% 적합한 표현은 알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자신의 승천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는데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에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이스라엘의 종교 노름에만 심취해 있는 것 같은 바로 이런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민족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이걸 교정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것이 이 질문이 절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 너희가 여기 창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면 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맥락과 떨어지고 배경과 떨어져서 그냥 요것만 달달 외우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한 뭐 선교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러나 1장 8절은 원래 이 사도들의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이것을 철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정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뭐 다 암송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은 두 가지 잘못된 걸 교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는데 너희들 잘못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얘기했으면은 그게 맞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과 완전 원수지간이던 사마리아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방 세계까지 땅끝까지. 땅끝을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 자체를 보면 여기서 땅끝은 아마 누가는 아마 로마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로마까지 가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방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죠.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끝이지 않고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 처음 출발할 때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걸 얘기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의 은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원래부터 정해진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사항은 성령님의 역사를 정치적 해방이 본질이 아니고 신앙적 성격으로 그렇게 못 박은 것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즉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역사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장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제가 뭐 편의점 멘탈리티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때 이 사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면에서 지금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이러한 신앙의 자태를 여기서 보여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사도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민족 중심적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깊이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만 최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70년 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에. 이런 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없던 이제 새로운 잘못된 이런 시각, 사고방식, 멘탈리티가 급속하게 지금 한국 크리스천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편의점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편의주의, 여기에 신앙을 항상 자기 자신과만 연관시킬 뿐만이 아니고 조금 관심의 폭이 넓어져도 자기 가족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뿐만 아니고 아주 실리적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편리한 것, 요것만을 추구하죠.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유익, 여기에 집착해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위안을 얻는다, 이걸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 자식도 그랬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유익, 내가 위로받는 거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그 실리성 추구하고 편의를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 기도하실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되고 잘 풀리고 개인의 건강, 일신상의 안락, 경제적 윤택, 결국 이런 쪽으로 계속 치우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편의점 멘탈리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편의성만 추구하니까 자연히 여기 신앙적인 피상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신앙적인 이 천박성을 벗어나지 못하죠. 영적 성숙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을 보면 형식과 체면과 습성, 인습,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주 요인으로, 주 동인으로 계속 작용하는 것. 이게 바로 편의점 멘탈리티가 기독교와 만난 이런 비극적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민족 중심적 이것은 아니지만 또한 새로이 이 시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편의점 멘탈리티와 싸워야 할 이런 책임과 또 이러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스럽게 해답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장 8절 말씀 중에 내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개념이 이것이 과거 제자들의 문제를 민족 중심적인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 그 개념이 동시에 오늘날 편의주의, 편의점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교정하는 데도 이 증인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참 증인이 되고 거기 얘기한 것처럼 내 증인이 되고 또 되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다른 누구의 증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고 되려고 노력한다면 자연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에 창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의향, 예수님의 안목,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마음을 쏟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내 시각, 내 안목, 나와 가족들의 이런 것, 거기서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정하는 여기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밤낮 내 경험 세계, 내 삶의 마운드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여기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으로 온 세상을 보려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가능하게 되죠. 저는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지금 해외 선교단체들은 뭐 여러분이 못하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선교 보고서가 있고 또 매월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선교사들의 간증이라든가 선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좀 나의 삶에만 얽매이지 않고 좀 높이 초월해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이러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뭐 지금 선교사분들이 2만 명이라고 많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지만 단 몇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도울 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기도 편지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또 많이 해가지고 과다한 욕심을 해서 내가 50명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래서 5명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단 2-3명이라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데가 파푸아 뉴기니아 같으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우리 습성이 될 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지진이든 해일이든 세계의 뉴스를 보면서 단순한 뉴스거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심령에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생활을 이제 중단하고 나도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다 해외 선교사가 되라,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주님의 심정,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영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업을 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요하다면 다른 애들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불행을 보면은 불과 10살도 된 여자애들이 창녀로 팔려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소위 스트레이트 칠드런들이 남미에도 많고 많은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마약에 찌들리고 범죄자의 속으로 팔려나가는 그게 이 현상이에요. 이런 세상의 불행과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런 걸 보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우리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중심의 안목이 형성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자기중심주의는 탈피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이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또 참된 주님의 증인이 드러나고자 할 때 자기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편의점 멘탈리티는 자기중심성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저 내게 실리가 찾아오고 내가 편의하고 이런 것에 그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증거하는 거죠. 즉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자기가 증거하는 증거 내용 때문에 위태해질 수 있어요. 증인이 정말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되이 말로서, 삶으로서, 사랑으로서 증거해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이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와 연관이 됩니다. 증인이란 히라보는 말투스거든요. 이 말투스에서 영어의 martyr, 순교자란 말이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증인이면서 순교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증인의 증거 활동은 때로 목숨을 다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지금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그 이후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들이 체포당했고 이 증인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구금됐고 투옥됐습니다. 매를 맞았고 목베임을 당했고 돌탕을 맞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순교까지 가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에 해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누구든지 항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의함과 신리성과 편안한 것, 여기에만 눈이 어두운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 증인으로서의 각오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초국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의 개념은 자기중심성을 탈피할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편의에만 집착하는 실리위주적인 우리의 멘탈리티를 이것을 초국할 수 있는 이 믿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 피상성과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하고 참 증인이 되면은 자연히 거기에는 영적 성숙, 영적 생동성이 같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은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만 그 역할을 다합니다. 사실 증인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법정 개념이에요. 내가 만약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되든지 출두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뭔가 딴 사람은 보지 못한 나만의 뭔가를 본 그것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witness란 말은 그래서 앞에 I란 말이 많이 붙죠. I witness란 말이 많이 붙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본 게 있는 거죠. 본 게 있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려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오늘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사도들에게만 이 허락된 특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된단 말입니까? 사도들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유관적 목격자가 되는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과거만 못 봤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못 보죠. 죽을 때까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의 서신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에 놀라운 이러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생히 경험한 이 흔적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 눈으로 보지 않지만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 보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끝났어요. 그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고 듣는 것에 귀로 듣는 것 그건 끝났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마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공급사항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공급사항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서가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이건 객관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조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주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복음서가 객관적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면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아무리 확신하신다 할지라도 복음서 자체가 없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는 복음서가 기록하도록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으로 이 내용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 복음서지만 주로 신약을 포함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보고 듣고 이것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오늘날도 비록 육안적인 목격자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실제 증인이 된 사람들은 바로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듣고 지속적으로 이런 영적 확신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위신이나 체면이나 형식이나 인습에 의존한
이런 신앙인으로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영적 비상성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도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편의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적 비상성을 극복하고 이것과 결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증인에 우리가 올바른 증인이 되고 또 올바른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편의점 기독교는 점점 더 우리 각 개인의 심령과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좀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위주의 모든 것들이다. 그리고 극도로 우리는 자꾸 아주 편한 것, 실리적인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 그런 것만을 지금 찾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실리적인 것만, 자꾸 편리한 것만 찾으니까 자연히 영적 비상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편의점 기독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는 이 길을 통해서 이 편의점 기독교를 우리는 탈피하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중심, 주님의 시각, 주님의 심정을 파악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서와 말씀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피상성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참으로 생생하고 살아있는 이런 증인이 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40일 동안 끝날